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함과 악함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선한 자는 이렇게 되고 악한 자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선함과 악함의 결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함은 좋은 결과를 맺고 악함은 나쁜 결과를 맺는다. 그러니까 네가 선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만이 아니라 잠언 2권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다루어냅니다. 10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권에서 핵심 지혜 컨텐츠는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권에서 핵심 지혜 컨텐츠가 뭐였어요? 복음이었죠. 뭐가 제일 지혜롭게 사는 건 줄 알아? 어떻게 사는 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지혜야 라는 게 1권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거였잖아요. 컨텐츠적으로. 그럼 2권에서 뭐가 핵심적이냐 컨텐츠적으로 할 때는 야,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 줄 알아? 네가 선하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이 2권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선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 길이 곧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악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구부러지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표현들도 자문에 자주 나오죠? 길이 곧게 된다는 건요, 내가 지금 당장 길이 험하고 막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해도요, 내가 가야 할 곳에, 내가 도착해야 할 곳으로 내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 곧다라는 것은 선할 때 내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굽은 길을 걷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은 정면으로 가면 길이 어려운 것 같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길이 깨끗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굽은 길, 악하게 사는 거는 굽은 길을 걷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길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착해야 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엉뚱한 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되어야 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선한 것에 선하게 할 때 내가 곧은 길을 가게 되고 악하게 할 때 내가 굽은 길을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선한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나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이 나를 건져줘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사는 건 내가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건져준다는 건 제가 어디에 빠진다는 건데 내가 빠져도 내가 거기서부터 내 선함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악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 악함으로 내가 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요. 내 악함이 나를 잡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인생에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랬으면 평탄하게 살 걸 내가 악을 하는 바람에 내가 내 발봉을 잡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악하게 살면. 그렇죠?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하게 살면 환난 날에 구원을 받지만 악하게 살면 환난이 결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하게 살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아름다운 결론에 도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참 잘 살아왔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악하게 살면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았지? 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무한 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싹을 받기는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름 있긴 있어. 뭐 어떤 면에서는 돈을 추구하고 살아도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데 돈은 있는데 인생 자체로 보면 나 왜 이러고 살았지? 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야. 허무한 싹을 갖게 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된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장 한 장 다 하기엔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장 한 장 좀 더 풀어서 보셔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선함이 있구나. 나 이렇게 선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 이게 결국 나를 건질 거야. 나 선하게 하고 있잖아. 라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이거 나네. 내가 매번 내 악이 내 발목을 잡고 있네. 누가 방해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내 무덤 파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순간순간 반응하다가 당장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자꾸 생각하다가 결국엔 엉뚱한 데가 있었지 내가 눈앞에 좋은 것만 생각하다 그래 내가 굽은 길을 갔구나 그래 내가
이게 맞잖아. 앞이 안 보여도 이게 맞잖아. 라고 생각하고 걸어온 게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해줬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묵상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더 다양하게 이렇게 구절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장에 이제는 여기 설명이 안 들어간 구절들도 있어요. 한두 절 정도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 서너 절 정도 이제 각각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면 또 강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풀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읽어봤는데 다시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마음에 오시면 또 그걸 더 깊이 묵상하셔도 좋고요. 적용해 봅시다. 두 가지로 적용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선함이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데 그 풀이 방법으로 뭐가 맞지? 라는 선함의 질문으로 내가 인생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이걸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내가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는 게 맞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맞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해나가요. 뭐가 맞지? 내가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지? 라는 이 선함에 대한 뭐가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많이 던져요? 현대사회는 우리 시대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숙제를 풀어갈 때 무슨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원함의 질문으로 풀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결혼을 했어. 네가 원하는 건 뭐였어? 난 이런 원함을 갖고 결혼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저 사람이 잘못한 거네. 이런 식. 난 애가 좀 이렇게 해주길 원해. 근데 애가 그렇게 안 해. 아, 짜증나. 난 세상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걸 원해. 난 내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걸 원해. 인생이라는 숙제에 원함이라는 질문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요, 문제가 다 꼬여요.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원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준에 보면은 악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거에만 반응하는 게 결국은 굳은 길을 가는 거고, 곧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옆길로 새는 거고, 결국은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위치에 나를 갖다 놓게 되고. 왜? 선함을 선택하지 않고 악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악함을 선택한 인지 없이 난 원함을 선택한 인지로 선택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원함이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선함이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내 욕망의 문제, 내 원함은 원함대로 풀어가야죠.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만난다라고 제가 전인격적인 구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으면 그건 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풀어가되 내가 인생에 뭔가 결정할 때 원함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렇죠? 아니, 선함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선함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설교로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선함이라는 건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그 일반적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선함은 딴 사람한테 잘하는 거,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이런 걸 선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쓰는 기준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할 땐 그걸 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때로 심지어 악함이에요. 딴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렇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이것만 기준인 건 때로 악함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기준일 수가 없고, 선함이라고 하는 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어떤 부모가 되는 게 맞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지? 라고 할 때 그 정답을 찾는 게 선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함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적용이고, 자세히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 자문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 설교를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 더 적용하면 계속 이것도 반복되는 건데, 내 행동의 무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가 뭐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봐야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택과 행동이 내 인생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살아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굉장히 비관한 사람의 낙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행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도 결과에 큰 영향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함부로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의 무게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하게 하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악하게 하면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가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떠밀려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적으로 뭔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선택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31절을 추천드려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도 내가 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내 선택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내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내가 정말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좋은 선택을 쌓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